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입니다. 창세기 23장 4절 구약성경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의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23장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이제 127년간의 인생을 마치고 이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보면 75세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지만 사라를 기준으로 보면 65세의 부르심을 받아서 10살 차이니까요. 65세의 부르심을 받아서 본인의 나이 127세까지 모두 62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남편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해온 여인이 바로 사라였습니다. 하지만 사라의 인생을 놓고 보면 우리는 그가 얼마나 그녀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좀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아무 기약이 없이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만 듣고 갔지만 어떻게 보면 사라는 더 수동적이었겠고 더 막막했을 것입니다. 남편이 어느 날 고향을 떠나서 먼 길을 간다니까 그냥 남편 따라서 먼 길을 따라갔습니다. 남편 따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니까 따라서 갔는데 그 간 곳에서 기근을 만나게 되어서 순종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 기근 때문에 고생도 했고 또한 다른 나라 가서 좀 이렇게 먹고 살만한 좋은 땅에 가보려고 했으니까 또 사람들이 자기 남편을 죽이고 자기를 또 빼앗아서 다른 집에 또 이렇게 자기가 또 그냥 끌려가지 않을까 뭐 이런 동생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면서 이렇게 지낸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조카 롯과 헤어지면서 따라다니던 그 조카가 더 부자인 것처럼 보이고 더 화려하게 사는 것들을 목도한 것도 어쩌면 아브라함도 봤지만 사라도 옆에서 그동안 같이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런 믿음의 길을 따라서 계속 주로 빈들에서 주로 벌판에서 매일 유목민이니까 이사 다니고 옮겨 다니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철저하다고 쳐도 사라는 덩달아서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믿음으로 사는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처럼 충분히 동기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라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인생을 60년 넘게 따라왔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삶에는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을 통해서 강한 나라의 왕들과 싸우는데 매우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브라함을 이기게 하셨지만 사실은 그 동네 왕들과 싸웠다는 것은 매우 불가능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 위험한 순간도 사라는 다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아무리 세월이 가도 한 10년 정도 시간이 가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안 지키시자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자신의 종 중에서 한 명을 후계자로 세우려고 했고 이에 또 사라는 자기 여종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한 다음에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과정에서도 나중까지 이 이스마엘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다 겪게 되는 것들도 사라가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라의 인생을 놓고 볼 때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당장의 아들을 주신다는 것을 지키진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너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너 더 온전해져야 된다. 더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당장 약속을 이루시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계속해서 온전해져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좀 믿을 수 없다는 식의 의심과 불평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잘 살아왔고 버텨왔지만 아브라함도 맨 마지막쯤 가서는 지쳐서 이렇게 마치 불신자 같은 말들을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사라 역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결국 사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같은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은 의심하거나 지치거나 힘든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인간적인 모습같이 불완전한 모습들이 좀 등장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총체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조금 약한 모습, 실수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칭찬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 아브라함이 중간에 좀 의심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인정하여 줍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이제 사라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38년의 삶을 더 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나중의 인생은 성경에 별로 언급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그러니까 마치 배역을 맡지 못한 배우처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런 사건 이후에는 별로 두드러진 일도 없이 그냥 마지막에 조용한 인생을 거의 40년 가까이 살다가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23장에 나오는 구절이 바로 뭐냐면은 자기는 평생 동안 나그네이고 지금도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인데요.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그 아내를 묻을 땅 한 평 없다는 것입니다. 내 땅이 얼마큼이 있으면 그 안에다가 제일 좋은 곳에다가 내 아내를 매장하면 참 좋겠는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땅 한 평 없어서 그 무덤 하나조차도 없어서 오늘 헷족족에게 돈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러면 4절 말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라. 나는 거류하는 자이라. 나에게 매장할 소유지를 좀 주어 나의 매장할 자를 좀 장사하게 장례식을 좀 치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신앙생활 하고 아브라함의 거의 인생의 말년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좀 초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100년 동안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마지막에 이 땅 한 평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고 약한 모습으로 그 인생이 마무리되는 걸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결론이 이렇게 허무하고 초라한가, 우리가 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중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나그네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는 자기가 나그네임을 증거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참 불쌍하다, 아브라함이 억울하다, 하나님은 너무하시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초창기도 아니고 후반부에,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좀 영광스럽게 살다가 죽어야 될 텐데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그네다라는 걸 고백할까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스스로 자기들이 나그네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이 나그네는 성경에 주로 말하는 것 중에 스트레인저라 그래서 낯선 사람인 것이죠. 늘 여기에 낯선 사람, 내 고향을 떠나고 주변에 친한 사람이 없고 주변에 다 나를 경계하고 아무데 의지할 데가 없는 나는 낯선 사람이다. 길거리를 아무리 다녀도 나를 아는 척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내가 어려워해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냥 낯선 먼 도시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힘들고 외로운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 끝까지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중요한 거는 그걸 자기가 받아들이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다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가 나그네라는 걸 당당하게 인정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나그네란 말을 들을 때 처량하게 봅니다. 그리고 불쌍하게 봅니다. 물론 시적으로 보면 멋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 나그네란 말을 싫어하죠. 우린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나그네가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공부 잘하면 내가 나그네가 되지 않고 여기서 주인공처럼 살지 않겠나. 공부 잘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대단하게 봐주지 않겠나. 한편으로는
돈을 많이 모으면 이 지역에 유지가 되면 내가 여기에 정착민같이 살지 않을까? 내가 여기 친구들 많이 사귀면, 내가 여기 대단하게 살면, 성공하면 나는 나그네를 벗어나지 않을까? 우리 이러한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이 나그네라는 것이 너무 싫어서 그렇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나그네를 좀 벗어보고자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나그네가 되기 싫으니까 예수 잘 믿고 복의 복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그네라는 좀 딱지를 띄고 싶다. 내가 나그네 좀 지겹다. 나그네가 되기 싫다. 그래서 내가 예수 잘 믿고 제자 훈련 받고 직분 받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늘 좀 이렇게 주변에 든든한 사람들이 있고 친한 사람들이 있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뭔가 좀 보람이 있고 열매가 있는 뭔가 이런 좀 유복한 생활을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누구나 있죠. 신앙생활 잘하면 나그네 딱지를 뗀다. 이런 마음이죠. 근데 성경은 야속할 정도로 우리에게 나그네 명찰을 떼지 말라고 합니다. 나그네 명찰을 붙이고 다니라는 것이죠. 베드로 전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을 일컫는데 성도들에 대한 호칭을 이렇게 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 그래서 지중해 주변에 많이 흩어져 있었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은 관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늘 도망다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오니까 늘 집을 옮기고 도망다니고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고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은 늘 도망다녀야 되고 때로는 이름도 달라야 되고 막 이런 형편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형편 가운데도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는 말씀을 성경은 매우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나그네에게 주는 주의사항이 뭐냐면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나그네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이것이죠. 이 세상에 사는데 세상에 적당히 빠지라는 것이죠. 세상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세상에 완전히 폭 빠져가지고 살면 너희는 나그네임을 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다양한 문화, 다양한 편리함, 화려함, 아니면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제도,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들을 다 세상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폭 빠져 살면 너희는 안 돼. 너희는 나그네야. 여기는 지금 잠시 체류주의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면 안 돼. 우리 주변에 뭐 학교나 직장이나 어떤 단체 아니면 어떤 사람들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그냥 못 살 것 같은 이런 집착,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그네는 항상 떠날 수 있어. 나그네는 항상 헤어질 수 있어. 나그네는 항상 여기서 오늘까지 하고 내일은 딴 데로 갈 수 있어. 이게 바로 나그네 정신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 본향, 천국에 대한 사랑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새로 이사를 갔는데 집이 너무 좋으면 야, 천국이 이보다 좋을까? 이 집에서 영원히 살면 좋겠다. 천국이 얼마나 좋아봤자 이보다 좋으랴. 뭐 이런 것이죠. 집안에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으면 천국 가도 이만한 일이 있을까? 나는 이것이 천국보다 좋다. 결국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고 정말 세상에서의 모든 편리함을 하나님보다 더 찾게 되는 것.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고대의 여러 가지 이렇게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처럼 우리가 뭐 옷도 안 입고 뭐 밥도 안 먹고 막 너무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라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면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거부하지도 말고 너무 폭 빠지지도 말고 이 가운데서 뭔가를 누린다기보다는 믿음으로 잘 대처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온갖 종류의 모조품들이 많은데 그 천국의 모조품 같은 것들에 취해가지고 천국의 진품을 못 보는 일이 없도록 세상과 일정한 간격을 늘 두라는 것입니다. 옛날 믿음의 선조들은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천국을 더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했다는 글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데 가도 너무 맛있는 거를 먹더라도 내가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다. 천국은 이와는 비교할 수 없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여행지를 가고 전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어떤 상황이 갈지라도 거기에 빠지지 말고 그것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보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나에게 어떤 물건이 있는데요. 그 물건을 막 쓰는 거 재미있죠. 편리하고 좋지요. 그런데 세상에는 나의 모든 것들 다 쓰지 못하는 것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나의 재산이 이만큼이 있어도 그 재산을 다 쓰는 것처럼 살지 말고 나에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도 다 누리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서 일정하게 나의 믿음을 지키고 절제하고 근신하고 나의 일정한 영역을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흥청망청 마음껏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외형들은 다 지나가기 때문에 세상 물건을 쓸 때는 적당히 쓰면서 빠지지 않도록 여기에 너무 많은 걸 투자하고 많은 걸 기대하고 여기에 많은 것들을 더 써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갖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나그네 표시를 항상 해야 합니다. 나그네. 야고보서 1장 10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리라. 내가 이 땅에서 때로는 낮아질 때가 있고 낮아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좀 부족하고 결핍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여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의 나그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약한 부분이 계속 보일 때마다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몸이 너무 아프면 천국 가면 몸이 안 아프겠지.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 천국의 영광을 오늘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좀 가난하고 힘들고 외로우면 우리 천국 가면 주님과 함께 거하겠지. 얼마나 좋을까? 천국에 대한 주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깊이 사모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린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기 오랫동안 연연해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건 잠깐 지나가는 것이죠. 여행지에서 잠깐 좀 목마르고 물이 없을 때가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그네는 이건 잠깐 지나가는 길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어서 집에 가고 싶다. 어서 천국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좀 품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갔다가 집에 왔을 때 흔히 이런 말들 하지요. 역시 집이 좋다. 역시 집에 오기를 잘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되죠. 역시 천국 가면 좋겠다. 역시 세상은 천국이 훨씬 더 좋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내가 세상에서는 기대하면 안 됐었는데 기대했다가 상처받았다. 사람에게는 기대하지 말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과 직장을 위해 기도하지만 이 땅은 늘 불완전합니다. 이 땅은 늘 불완전합니다. 여기가 좀 잠잠하면 여기가 좀 난리가 치고 여기가 좀 잠잠하면 여기 또 난리를 치고 우리 집안에 우리 주변의 모든 삶이 다 사건 사고가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천국 가면 이러지 않겠지 이런 것입니다.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았을 때 천국 가면 이런 상처가 없겠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 본향 천국 가면은 이러한 일이 아주 없겠지 하면서 천국을 더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임상적으로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한 분들의 믿음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많은 걸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별로 안 겪은 분들을 보면 그런 분들은 천국을 별로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이 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천국을 별로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마음들을 가볍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나 걱정할 만한 일들을 걱정하지 말아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모든 걸 다 책임지지 않고 나그네는 마지막에 주인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을 믿고 나그네의 시절에는 세상 가운데서 너무 기뻐하거나 너무 낙심하거나 그럴 게 없는 것이죠. 나그네는 그 기간 거기서 제한된 장소와 시간에서 간단하게 살다가 옮기면 끝이죠. 나그네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대단한 영웅이 되려고 이 땅에서 대단한 천지개벽 같은 사건을 일으키려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은 나그네는 그런 생각 가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 영웅주의가 많지만요, 우린 영웅주의를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웅이시지 사람이 영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중간에 잠깐 거두는 것뿐이지 나그네는 그렇게 주도적인 세상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존적인 삶을 삽니다. 나그네 이 땅 제일 중요한 거는 나그네 표시를 붙인 다음에 이 땅의 어려움과 약함을 볼 때마다 큰일 났다가 아니라 천국을 더 사모하면서 천국을 더 기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나그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땅에서 방탕하게 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나그네는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다음에 집에 간다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그네는 최종 목적지를 생각할 때 이 땅의 삶을 조심하게 삽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그네로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가벼운 건 좋은데 가볍다가 마음이 방종될 수 있죠. 어차피 나그네 잠깐 있다 갈 거니까 함부로 사는 것이죠. 실제로 동남아시아 관광 여행들을 보면 한국인들이 가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안 좋은 불미스러운 죄를 짓고 돌아오는 일들을 보는데 가가지고 아무도 나를 모르니까 죄를 짓기가 훨씬 더 편한 것이죠. 나그네로 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방종주의가 찾아오지 않도록 하나님을 뵐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천국의 본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땅에서 그냥 어떻든지 간에 뭘 끝내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다리면서 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그때 왜 그랬니? 주님을 에게 물어보시고 주님을 볼 날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나그네로 사는 인생은 주님 볼 날 때문에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막 정신없이 세상 친구들 어울려 놀 때 같이 놀 수 없는 것은 우린 주님 만날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날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매우 주의하며 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나그네 의식이라는 건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두 가지를 꼭 강조합니다. 하나는 이 땅 가운데 너무 무거운 짐을 주지 말 것. 또 한 가지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볼 날을 생각하기 때문에 조심조심 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에서 나그네의 의식입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오늘도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서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사는 것이 나그네 의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이 땅에서의 모든 종류의 불완전하고 병도 많고 아픔도 많고 모순도 많은 세상 가운데서 내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마지막 종착역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매일매일 기다리면서 종말의식을 가지고 나그네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세상에 너무 취해서 살고 너무 세상 가운데서 마음에 상하고 아플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 앞에서 나그네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까지 나그네 인생을 살고 사라가 마지막까지 나그네 인생을 살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가볍게 산 것처럼 우리도 오늘 믿음으로 가볍게 사는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세상의 무엇이 다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집착하고 매여있는 삶을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종착역 주님 나라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매일매일 주님만을 기대하면서 나그네로 하루하루를 두려움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머지않아서 우리 주님 오시고 머지않아 우리 인생이 끝난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 정말 주님 앞에 설날을 꿈꾸면서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둔 불신자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남은 삶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